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날과 시간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와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하며 순종과 겸손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자 다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아무리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배울수록 겸손하고 가질수록 겸손하고 능력이 많을수록 더욱 겸손한 우리 신앙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다른 좋은 장점과 특징이 아무리 많더라도 겸손치 않고 교만하면 모든 것이 쉽게 무너지듯이 또한 다른 단점과 부족함이 많더라도 겸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세워지고 강해지듯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점수가 계산되고 앞으로의 진로를 가늠해보고 여러 방법들이 나타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보여지는 숫자로 교만할 것도 아니고 또 그 숫자로 괴로워할 것도 아니고 지난 시간의 수고와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또 괴로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에게도 오늘 부른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새로운 힘과 회복을 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내 걸음, 내 속도, 내 방향을 주님께 맞추어 가면서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에, 근심 걱정으로 탄식할 때에, 몸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헤아리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임을 더욱더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육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기에 앞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지, 내가 행할 일에 대하여 영향받게 되는 가족과 이웃과 상대방을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간의 오랜 습관, 고집과도 같이 지켜왔던 내 방법들에 대해서도 돌아보며 점검케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우리 타교의 분도 오고 계심을 늘 보게 됩니다. 오늘 그분이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타 교회에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닌 줄 알기에 하나님 바라보며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음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인도 집 가까운 타 교회에서 그들만의 새벽을 또 지킬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제단이 아니더라도 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공간에서 그들의 간절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렇게 드리는 모든 일천번제 예물과 감사의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간구 가운데 주님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귀와 모든 마음을 집중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욥기 13장 1절로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욥이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에게 쓸모없는 의원이라 하고 심지어 조용히 있는 게 더 지혜로울 것이라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변론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나도 안다 이렇게 내용을 말하면서 너희라고 표현하죠. 지금 이 부분은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반박인데 동시에 세 친구 모두를 향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친구들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반복하여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또 내일과 모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자기 간구가 나오는 크게 이 소발에 대한 반박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욥이 보고 깨달은 것은 친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는 것 정도는 욥도 자기 자신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깊은 지식,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자기가 갖고 있음을, 자기가 체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자신에게 말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일방적인 말들인지, 얼마나 무지하고 경솔한 말들인지 지금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결코 너희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아니 오히려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제 3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변론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너희들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쳇바퀴 돌듯 뻔한 이야기들이니 나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더욱더 비판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거라 말합니다. 4절입니다. 먼저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라 말하잖아요. 이 단어는 사실이 아닌 허위를 가지고 거짓 고소할 때, 거짓 비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도 허위 자백한 이런 표현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친구들이 지금 자신의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거 없는 말, 거짓된 고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비판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들은 모두가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여기서 쓸모없다는 것은 고통받는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처방이 아니라 정말 쓸모없고 엉뚱한 처방을 내려서 더욱더 질병을 악화하거나
그 병을 방치하는 그런 무능함을 표현하는 거죠. 지금까지 친구들이 욥을 향해 했던 말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침묵해라.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잠잠하면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이 욥에게 정말 많은 말들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았고 그 내용들은 차라리 안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잠언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잠언 17장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처럼 여겨질 것이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처럼 여겨질 거라는 그런 표현이 잠언에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가지고 욥의 발언을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다.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로워 보이기라도 할 것이다. 이런 비아냥의 표현이 이 욥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까지 번역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렇게 욥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렇게 자신이 친구들의 지식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내가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을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체험적으로 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무시한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지혜로운 척 말했지만 실제로는 미련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입을 다물라고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고집스러운 주장을 내려놓고 내 말을 경청하라고 조언하지요. 7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속임을 말한다는 것은 일단 이렇게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하나님을 향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불의와 속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과 속임을 말한다는 거죠. 실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어떤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빌닷과 소발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거는 인과 응보다. 욥아, 네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속히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보편적인 말씀이고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의 내용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을 깊이 헤아려 보지 않고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죄악의 결과라고 비판할 뿐입니다.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욥의 입장에서는 불의한 것이고 속이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이런 입장도 가질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변명하기 위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 편이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는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변명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변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사람의 언어, 사람의 지식, 사람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것이 8절의 내용인 겁니다. 가끔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래도 정확한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스스로 답답해하다가 목사님들에게 찾아와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이나 잘못된 정보, 이단들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교회 신앙 선배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묻는 것은 올바른 모습입니다. 마땅하지요. 하지만 단순한 궁금증이나 교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삶의 고난에 대한 문제, 질병과 괴로움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물을 때에는 정말로 목회자인 저희들도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로 다양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를 찾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성경 지식, 알고 있는 몇 마디 구절을 가지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커다란 전제를 가지고 우리 참아보자, 위로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인내해보자, 그렇게 다가서는 것이 어쩌면 더 맞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위로하면서 믿음과 소망 잃지 않기를 간구하며 그 곁의 자리를 지켜내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 가족이 죽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 홀로서 온 가족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위로하고 있으니 위로를 받으세요 말할 수 있을까요?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라고, 권사님이 의지하던 이 아들 가족이 다 죽었으니 이제는 의지할 곳 없지요.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혹시 며느리가, 손주들이 하나님을 최근에 욕한 적 있나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말한 적 있나요? 그렇게 취조하듯이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 물어도 들어도 우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그 아픔과 고난에 마땅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고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호하려는 듯, 마치 말씀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은 늘 옳은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내 짧은 지식으로 대신 변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칭찬할 것 같으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8절과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의 짧은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보호할 수도 없을진데, 지금 너희는 그 짧은 판단으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헤아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의 교만을 책망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욥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 또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헤아리고 있다고 욥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그런 불의와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두렵게 될 것이다. 12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격언,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속담, 지혜의 비유, 이런 말들은 지금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잡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헛된 논리이고 빈약한 말들이기 때문에 내가 공격하고자 하면 쉽게 무너지는 그런 토성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앞부분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의지로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는 말은
아마도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 친구들이 듣고 아마 크게 술렁였던 것 같습니다. 크게 요동치면서 욥을 향해서 무언가 공격의 말을 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을 보였겠지요. 그런 상태 가운데 그러니 잠잠하라고, 내가 좀 더 말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라고, 내 말의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내가 곧 죽게 될 텐데 그래도 나는 내 무죄를 말하겠다고 하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곧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약간 해석이 좀 필요한 표현인데요. 친구들과 같이 나도 내 고집대로 말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소망하겠다 이런 해석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고하겠다는 욥의 입장을 더 굳세게 하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절에 보면 나와 변론할 자 누구냐? 나는 하나님과 변론할 건데 사람 중에는 지금 나와 내 고난과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 변론에 반박할 수 없다는 거죠. 친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죄의 표현, 어떤 비판, 인과응보적 그런 주장은 나에게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논리로도 맞지 않는다. 다시금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표현하냐면은 나를 설득시키거나 내 주장에 반박하고 변론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내가 입을 다물고 지금 당장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자기 상황과 의지에 대해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욥의 이 주장과 욥의 탄식과 간구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언행에, 내 모든 생각에, 내 모든 판단에 사랑과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모습으로만 기도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으로 내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사랑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언가 따뜻하게 조언한다 할지라도 사랑과 자비가 빠져 있으면 욥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자녀들이나 부모님에게도 왜 이것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말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말에 자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비와 긍휼과 헤아림이 있는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내 언행 속에 있는지 하나님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언행에 담겨지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